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다 시작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들린 대로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아직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누가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귀에 들린 이 말씀대로 응하여 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응답의 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 속에 왔을 때 어떤 역사가 임하여 오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올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일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어느 심령과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예배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일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돼서 목사까지 됐을까? 일본 사람이 예수 믿고 목회자까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원래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사업자 나오셨다가 시청 앞에 가시면 프라자 호텔이라고 호텔이 있습니다. 그 프라자 호텔에서 이제 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뭔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인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만 하더라도 새벽을 알리는 새벽총을 울렸잖아요. 초종 치고 재종 치고 또 차인벨로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번에 새벽에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잠에서 깬 거예요. 깨서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침대에서 나왔어요. 침대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지역으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긴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그분을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딱 가서 이제 봤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분이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시커먼을 두고 막 뭐라고 부르더래요. 한국말을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불이 다 꺼지더니 할머니 한 분이 주섬주섬 일어나시더니 앞으로 이렇게 가시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딱 무릎을 꿇고 그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저 할머니가 부르는 그분을 부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 2층에다가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 이름이 미꾸니 교회예요. 미꾸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딱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면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설교도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하러 오느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3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냐면 다시 은혜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이 다시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3번 나와요.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졌던 것을 다시 쌓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도로 무너져 있던 것을 거기에 중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다시 중수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은혜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다시 은혜예요. 예,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현장에서 가난받은 여인, 사람들이 머리채 잡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죽이기 위해서 끌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놓고 거기 돌멩이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다시 들어서 쳐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손에 쥐었던 돌멩이를 놓고 다 풀풀이 흩어지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딱 단둘이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아요. 다시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주세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죄 범하지 말라. 뭐냐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다 이 은혜를 받고 새해를 시작하세요.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실패를 했던 그건 그대로 끝난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발목이 잡혀서 거기에 우리 인생이 묶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바로 다시 은혜, 다시 은혜. 2번째,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대신 은혜를 주세요. 대신 은혜는 여기에 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될 것이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에 대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수치를 받아야 되는데 수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배로 얻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욕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por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몫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몫,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portion, 그 몫,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이게 바로 무슨 은혜인가? 대신 은혜야, 대신. 그러니까 저주 대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사망 대신에 우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을 하시고 죽음 대신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대신 은혜, 대신 은혜.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제가 다 이렇게 지어본 거예요, 이름을.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은혜, 대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10절의 말씀을 읽으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살자, 그 말이에요. 다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웃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내 안에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슬픔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살고, 그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멕시코의 조각가 중에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지저스 가르시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참 꿈을 가지고 조각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그 가운데, 채석강에 가서 돌멩이를 조각을 하려면 돌멩이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돌멩이를 이렇게 운반을 하다가 세상에 오른손이 그 돌멩이 사이에 끼어 가지고 그 오른손을 절단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조각가가 손 하나가 절단이 됐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시아라고 하는 조각가가 아주 낙심 가운데 절망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오른손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 남아있는 왼손을 보면서 다시 꿈을 키울 것인가? 그 생각 속에 이 사람이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없는 쪽을 생각하고 포기할 것인가? 있는 쪽을 생각하고 다시 꿈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결단과 선택은 누가 하는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저스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했느냐면, 없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과 생각을 그래도 왼손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생각 하나에 의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 아직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왼손이 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조각가의 꿈과 희망을 내 가슴 속에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왼손 하나를 가지고 그분이 조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멋진 조각상을 하나, 작품을 만드는데, 그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품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요. 우리가 왼손이 오른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없어도 얼마든지 조각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누가 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운신할 수가 없어서, 마치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잠깐 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다 올라타시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군중들은 육지에 다 있고 배를 바닷가에 조금 띄우게 해서 그 유명한 삼상부흥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누가 지금 듣고 있는가? 베드로가 듣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다시 한번 던져봐.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All night,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되는 것을 계속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안 되는 것을 계속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꽝이요. 또 던졌는데 그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은 잡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왜?
설교를 들었거든.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은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거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첫째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실패를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실패했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몇 시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래도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게 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미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이 대학 교수들 가운데 아주 희한한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 어떤 사람이 뭘 연구했느냐면, 미국의 서부국을 이렇게 보시면,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딱 보면 쌍권총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되게 이제 그런 게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지도 않아. 총알이 빗발쳐도 안 죽어.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영화가 끝나니까. 죽일 수가 없어.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요. 또 하나는, 이게 쌍권총 탁 나타나서 쏘면은요, 조준을 해서 쏘지도 않는데 정확하게 맞아. 명사수야. 그래서 그 교수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부 활극에 나오는 명사수처럼 돌 수 있을까? 그게 그 논문의 주제입니다. 또 희한한 논문이 다 있는데, 그 논문의 주제를 그렇게 해서 논문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뭔 줄 알아요? 2만 번만 쏘면 된대요. 이게 총을 가지고 맞든지 안 맞든지 2만 번만 쏘면 명사수가 된대. 여러분, 2만 번은 해. 그러니까 지금 몇 번 했다고 해서 안 됐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또 시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베드로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저처럼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게 그물은, 이게 밤에 던져야지 낮에 던져가지고는 그물을 통해서 고기 잡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또 하나, 이게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낚시할 때나 깊은 데로 가는 거지, 그물은 투망의 일종이거든요. 그 투망의 일종인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지면 그물이 내려가는 동안에 고기가 다 도망가지. 그래서 대개 그물과 투망은 낮은 지대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다가 던지면은 그 고기가 잡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예수님은 이 고기 잡는 분야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주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누가복음 5장 끝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진,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러한즉.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였을 때, 그 말씀이에요.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의 은혜를 꼭 사모하시고, 세 가지의 은혜를 꼭 받으시고, 이 한 해를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은혜, 대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한 번만 더 합니다. 다시 은혜, 대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그래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